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란 무엇인가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란 선악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다. 따라서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더 능률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물질,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돈에 사실은 모든 좋은 가치들이 다 잠식되어 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더 능률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더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그래서 이 땅 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도구, 수단, 이러한 것들을 지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개념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고도 겸허하게 듣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겸손하고 겸허하게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IQ를 다 합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감이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합친다 한들 창조주의 그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에 어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지혜다.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겸허하게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죠? 종은 작은 아니라. 왕이요, 자기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깨가 으쓱으쓱 그냥 올라가지. 항상 인간은 높은 자리에 뭔가 올라가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특별한 존재가 된 줄 알고, 교만하게 아주 짝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질이 되지만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에도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양들이라, 우리는 그의 피조물들이라.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왜 어르신의 말씀들, 왜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요.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인간관계를 또 맺어보고 또 끊기도 하면서 또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 지혜가 축적이 된 것이 젊고 어린 사람들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감히 비교가 될까요? 그런 맥락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소망에 따라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하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이 시간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물론 훌륭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유대교 회당에서 하는 설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이것을 반드시 누구와 연결시켜야 하고 누구로 완성시켜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신약 성경까지 아우러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서신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라는 것,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온전히 구현시키신 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이다. 이 땅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를 직접적으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 또한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해야 하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자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요방 전도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마디 나누면서 전도를 해도 이게 전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더 고차원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되 어느 한 사람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지혜다. 이 지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었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창조, 첫 창조가 새 창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새 창조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었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역사였어요. 이것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였습니다. 이 새 창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이 표현을 바로 이 구속사와 연결시키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선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고, 지금도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잘 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라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할지 지옥으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선악으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악이라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누구에게는 좋은 게 누구에게는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는 옳게 여겨지는 게 누구에게는 옳지 않은 걸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다, 악하다, 천국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다를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어이자 핵심 인물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존재들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죽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너무나도 쉽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말씀을 읽어야 나를 알 수 있어 라고 주신 그 말씀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꼭 붙들고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늘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저것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지 않으면 얼마나 더 죄악된 삶으로 치우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건 나쁜 상황이고 저건 나쁜 거고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죽고 더 이상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은 자리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또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여 심판하는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지혜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에 너는 천국이야, 너는 지옥이야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인가 새벽기도 예배 시간인가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시민권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땅의 개념으로 좀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인데,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민생활 시작하면서 비자부터 시작했고 영주권, 시민권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도 살 수 있었어요.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투자이민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이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 선물의 구현된 형태, 실현된 형태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지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백성을 위한 지혜, 백성을 위한 지혜로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뒤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지혜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이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죠. 우리가 듣는 데에 집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연결시킬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네가 그 지혜를 구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따라주겠다. 그의 평생에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사정, 상황, 형편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정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어련히 알아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구도 주고 재물도 주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이 지혜라는 건 계속
계속해서 다른 말씀들과 참조하여 연결시키면서 살펴볼 때에 행정에도 응용이 되는 지혜고, 외교에도 응용이 되는 지혜고, 경제에도 응용이 되는 지혜고, 국방에도 응용이 되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실제 통치에도 응용이 되는 지혜이며, 예술과 학문과 같은 문화 사업에도 응용되는 지혜라는 점에서 이 모두는 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재림하실 때에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좋은 것,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너희가 받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현된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 지혜는 천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당연하죠. 왜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데 어찌 감히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천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왕의 주,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장면을, 이 장면이 바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하 열왕들이 솔로몬을 보러 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모든 민족, 온 세계와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일 줄 믿습니다. 이 모이는 장면을 지금 이 열왕기상은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현된 형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혜와 관련해서 공간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야, 그 지혜도 들으려고 왔는데 그 지혜의 궁극적인 실체 누구예요? 예수. 내가 왔는데 너희가 이 지혜를 거부한다? 그러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왔고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도 회개했는데 지금 너희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실현된 실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혜를 요나의 전도, 특히 요나의 전도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도했던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만방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선지서들에도 기록되기를 만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세상에 모든 왕들이 모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 또는 교훈이 시온에서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런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이 땅의 시온,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약 성경까지 연결시키자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그렇죠? 이 판단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지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대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완성하실 때. 이 땅에서 지금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자꾸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땅에서 야 전쟁하면 안 되는 거야. 흔히들 이단들이 그래서 막 군대에도 안 가려고 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평강,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밀곰, 몰렉 이런 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돈이요, 돈. 돈이 엄마가 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야,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못할 게 없어.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그 사람에게는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민이, 근데 모든 사람이요 각각 이런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반드시 믿고 있을 거예요.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걸 결국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짜로 제가 헌금기도 드릴 때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신으로 삼을 수 있는 실체가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다 돈 얘기하니까, 심지어 교회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서 돈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혈안이 되어서 그냥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신으로 삼을 게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함께 드리고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11조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11조는 상징적인 의미라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10의 1을 대표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진 소득, 무슨 세전이냐 세후냐 그래가지고 점까지 계산해가지고 자 하나님께 제가 11조 드렸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원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렌트비도 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마음만큼은 저희의 전부를 드린다, 믿음만큼은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대표성을 지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까지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의미로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대표하여 무엇을 드린다고요?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요? 제가 신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가장 쉬운 이 실체 뭐라고요?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나의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헌금 생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바로 거기에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경배하기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에서도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지혜, 누가 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성육신 십자가 사역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된 지혜,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 솔로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기도한다면, 또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듯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아름답고 선하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 저희가 늘 사모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지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